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가 서울시민교회 제 모교회였습니다. 제 모교회였기 때문에 좀 잘못해도 봐주고 또 안아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만큼 제 맘대로 사역했던 적이 없었고 그때만큼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했던 설교들을 지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 설교가 신대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입학식도 안 했는데 1월 달부터 전도사로 부임했으니 배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설교는 2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지금 그 설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거기는 성경 해석도 없고 역사 해석도 없고 그냥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막 은혜를만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설교 본문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실수해가지고 한번 싹 날려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우신 게 아닌가. 흑역사예요, 흑역사.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만 가득했던 설교문이에요. 근데 그 설교문을 가지고 매주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모교회니까 이제 제 대학부 후배가 군대에 이제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격하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그 친구가 있는 부대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최전방에 있는 부대고 그 부대에서 이제 6개월 동안 DMZ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씩 그 부대 인원이 로테이션 돼가지고 최전방 철책선 근무를 하는 부대에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복귀하면 6개월 최전방 철책선 근무를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벌써 23년 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6개월 동안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열심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기쁨과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그냥 제 노트북으로 달려가가지고 제 6개월 동안 했던 설교문을 뽑아준 거예요. A4 용지 한 장짜리 설교문 6개월분을 제가 뽑아서 그 친구한테 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이불을 찰 만한 그냥 은혜로만 가는 그 설교, 서툴고 미흡했던 그 설교문을 그 친구한테 들려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가 와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혼자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전도사님 그 설교문을 자기가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읽는데 그 볼품없는 설교문을 읽는 그 초라한 예배, 교회도 아니고 인도하는 사람 역시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설교문을 작성한 사람 역시 신학 공부를 다 졸업하지도 못한 그렇게 그냥 성경 해석에 순수함만 있는 그 미숙한 설교를 읽었는데 그 예배가 8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8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저에게 편지가 왔고 제가 다시 그동안 했던 설교문을 또 모아서 보내주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
목사도 없고 설교문도 없는 그 형편과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도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고 한 마음으로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이 뻥끗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렇게 간절히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회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간절히 사모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궁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마음이 늘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번듯한, 내가 살고 있는 백향목 궁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번듯한 궁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대리석을 준비하고 금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완전히 준비해 놨고, 그리고 백향목 같은 거는 수입해 와야 되니까 외교적으로도 완전히 준비해 놨고, 그리고 돌을 다듬고 철을 다듬고 놋을 다듬고 금을 다듬는 장인들을 다 섭외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했고 재정적으로 장인, 기술자, 그리고 외교적으로까지 수입품까지 싹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했어요. 왜 혼란했냐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 외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그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는 표현이 다윗의 모든 삶에 반복이 돼요. 그럼 어떤 겁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을 하러 갈 때 자신의 감정과 자기 마음대로 전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올라가리일까? 하나님 제가 치리일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가라고,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다윗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행보의 마지막에 항상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다윗이 여태까지 전쟁하고 피를 흘린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서 피를 많이 흘렸은즉 너는 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맘대로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성전도 짓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혼란에 빠졌어요. 다윗이 자기 맘대로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으시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샬롬이에요. 평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린 다윗의 손으로는 짓지 마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흘린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고,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물과 재료와 외교로까지 준비해 놓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고, 솔로몬이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이 너무 짓고 싶었지만 그의 사명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명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 사명을 맡은 솔로몬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전 하나를 세우는 데 있어도 사람의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몸된 이 꿈꾸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이 과정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 저의 사명이 있고 또 사모가 자녀들이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과 분량은 다 따로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하고 싶어 해도 안 되고 다 하기 싫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그 자리에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욕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은 그 앞에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역대하 6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역대하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11절부터 22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역대하 6장을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혹시 흉년이 들면 해충의 피해가 있으면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흉년 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충의 피해 입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백성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이 아프면 고쳐주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전에 나와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요. 그 간구의 대답이 7장 11절부터 22절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4절, 15절, 16절이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 엑기스예요. 우리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택했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영원히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은 교회고,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름을 두신 성전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시흥에 사는 이모 씨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뉴스 방영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고 치면요, 시흥에 있는 모 교회 목사 이모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어디 남녀 호랑개교회에 있는 누가 어떻게 됐다.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어디 다른 이상한 종교에 있는 누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목사라는 직분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도 목사라는 직분을 내세워요. 예전에 그런 뉴스도 봤어요. 부천 어딘가에서 누가 안마시 실수해서 안마를 잘 못 받았다고 환불 요청을 하고 막 때를 쓰고 욕을 하고 싸웠어요. 그 사람은 지금은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뉴스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전직 목사 김모 씨 이렇게 돼요. 지금 목사 목회를 안 하고 있는데도 전직 목사까지. 왜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각인되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원히 있게 하였은 즉 그 성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눈과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눈과 마음이 있다,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면 볼 관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눈이 집중되어 있고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받는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저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에 우리 전도사님은 내 이름 모를 것 같은데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전도사님들. 근데 그냥 회원 중에 튀는 애도 아니고 봉사도 안 하고 찬양팀도 안 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 빼고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은 내 이름 모를 거야 했는데 그냥 교회 근처에 지나다가 전도사님이 영범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름 불러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어떻게 내 이름 아시지? 근데 사람이 불러줘도 그렇게 감동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죠. 원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악한 길을 걷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한 길을 따르고 있다면 내 백성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3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죠. 회개.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인 거예요. 회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짓지 마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죄 지을 거 알고 계셔요. 죄의 본성이 있는 것도 알고 계셔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악한 죄의 쓴뿌리가 있는 것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는 안 하셔요. 그 대신 죄 지을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겸비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겸비. 겸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지금 한글에 겸비라고 쓰시면 빨간 줄이 쫙 꺼 있어요. 안 쓰는 말이다.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안 써요, 잘. 겸비라는 게 뭘까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면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겸비라는 말이 더 잘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비우는 거예요. 즉 내 사정과 내 형편을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극에 보시면 왕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은 다 머리를 박고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목베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왕이기 때문에 왕 위주로 앵글이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름 없는 엑스트라들이 거기에 쫙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들이 엑스트라가 아니라 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거기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왕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포커스가 왕에게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없었을까? 저 사람들에게는 개인사가 없었을까? 드라마는 왕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조선시대였다면 왕의 형편과 사정 다 알지만 저 개인 저기 지금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있는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 민초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개인 사정 없었을까? 바쁜 일 없었을까? 개인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겸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여러분, 이게 16절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관심, 눈과 마음을 쏟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지금 지우도 있지만 조만한 나이가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그래서 가끔은 공원 같은 데다 이렇게 풀어줄 때도 있어요. 좀 안전함이 보장된 곳에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뛰어다녀요. 그 대신 엄마 아빠의 관심, 눈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그때 엄마의 아빠의 눈과 마음, 관심은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혹시 위험한 거 없지 않을까? 혹시 더러운 거 먹지 않을까? 온 몸과 마음이 아이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이가 자기 맘대로 놀다가 문득 엄마나 아빠가 생각해서 엄마 아빠 있는 쪽으로 고개를 확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맞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웃고 엄마 아빠가 거기 있는 거를 아니까 또 안전하게 놀아요. 그럼 보세요. 이 아이가 볼 때마다 엄마 아빠와 눈이 맞았다면 엄마 아빠와 눈이 정확하게 타이밍이 일치하여서 텔레파시가 통해서 애가 볼 때만 엄마가 딱 보고 애가 볼 때만 아빠가 딱 보고 이렇게 해서 눈이 맞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성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맘대로 우리 욕심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생각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그때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다가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죠. 놓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바쁘니까 때로는 다른 거 하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 관심을 쏟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삶의 현장에서 틈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영원히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시겠다. 그 성전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오는 회개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비함과 그리고 틈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